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다가오는 영적 문제, 운명을 바꾸시며 승리하도록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는 응답의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들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실 텐데 이 말씀이 언약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이 언약을 따라 걷는 모든 걸음걸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걸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또 오늘 고난주간,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또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절기상으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요일이 있는데 52주 금요일이 다 갔겠지만은 오늘 금요일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매일 누리게 되지만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더 복음의 언약 붙잡고 십자가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서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 고난 당했구나, 또 어렵겠구나 이래 생각되어지지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얼만큼 느끼셨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잔이 옮겨줄 수 있도록 기도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2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고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3번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 간절히. 누가복음에는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셨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 주셨구나, 예수님 고난 당하셨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고난 안 당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저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거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신학자들이 모았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라 하죠. 제가 주일날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잠깐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상 순서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상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도록 한 장본인들 있죠. 근데 그 장본인을 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까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죽인, 자기를 십자가상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한평강도에 얘기한 거예요. 한평강도는 뭐라 했냐니까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왼평강도 오른평강도 왼쪽은 나쁜 거고 오른쪽은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한평강도 돼 있어요. 그 한평강도는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한평강도는 뭐라 했냐니까 오늘 주님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 상징하니까 구원을 완성시키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언약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죄인,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도 부모가 계시죠. 어머니가 계셨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를 위로하죠. 마지막까지도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까지도 그 어머니를 위로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관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를 소홀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관계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달려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죽는 걸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지를 알았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장면.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옆에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인류의 죄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만은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어떨 때는 힘든 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힘든 거를 통과해야 얘가 성장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 시간만큼.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부분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시고 운명하였어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가 365일 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만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만 진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는다면 승리되어지는 인생 되리라고 확신되어지고 진짜 복음 붙잡는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최고로 누렸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강팍했냐? 예수님이 직접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기 전에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다메섹에 쓰러진 난 이후에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꺾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꺾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뭐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때 지금 예배 캠프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 2부 예배 때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에 전도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전도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너희를 부르는데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부른 이유가 뭐냐?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전도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에 전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되어진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는 걸음에 우리가 16장 16절에도 우리가 17장 1절에는 저희가 그리고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울하고 브리스가 부부하고 딱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뭐라고 생각하냐? 교회를 두고 보면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간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로는 생명빛교회 온 거. 근데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면서 뭘 깨달았냐? 진짜로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를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남 중에 물론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다 훌륭했어요. 다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 뭐 이건 은이라 하면 그렇지만은 진짜로 은이라 하면 누굴까? 저는 강상만 목사님 만난 게 진짜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강 목사님은 부교육자들한테 혼내는 일이 없어요. 혼내는 일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일에는 혼내요. 언제 혼내냐? 현장 안 갈 때. 그러니까 뭐 사역하면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사역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몇 시까지 사역 이제 하고 퇴근하래. 그 사이에 사역한 걸 다 적으래.
얼마나 좋습니까? 출근 시간 있고 퇴근 시간 있고 해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그 사이에 사역 쫙 만들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사역 다 하고 그거를 항상 목사님 책상에다 딱 꼽아놔야 돼. 그날 한 거. 근데 강상문 목사님은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현장을 맡겼다, 기간을 맡겼다, 그러면 무조건 풀이라. 그러면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현장을 뛸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은 농땡이 치려면 엄청나게 농땡이 칠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진짜 현장을요,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정말 많이 뗐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뛰는데 힘든 줄도 모르고 현장 뛰면서 감사하고, 대신방을 때 끝났는데 대신방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마침 그 집에 개종식회가 있었어요. 12시라 땡땡땡 대신방 하는데 하루 종일 대신하고 7군데 8군데 9군데 그렇게 하면서 대신방 하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만 딱 모르겠어요. 현장 안 가고 현장 놓치면 딱.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만났던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아니겠냐.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가, 생명빛교회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게 내가 최고의 만남이다. 왜? 전도하는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전도하는 우리 중직자를 만나고 전도하는 성도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전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에 전도하는 사람과 만났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제자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교인 전도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정교인 전도 캠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전도 제자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인도받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확인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급하냐니까요. 집사님 한 분이 아랫겠구나, 이틀 전에 집에서 있는데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나왔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떨어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자살하는 현장을 이 집사님이 최초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몇 분한테 왜 우리 현장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물은 거예요.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지역을 다 정해놓고 자기 교회 현장만 딱 빼놓고 이제 지역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본 캠프하는 그날 그 건물에서 한 명이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자살해버려요. 그걸 누가 봤냐? 그 교회 전사님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캠프한다고 현장을 다 정해놨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그 현장만 빼놓고 다 정했구나. 이래가지고 이 전사님하고 캠프 사역자들이 회개하고, 그래,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전했구나. 그러면서 그날 그 기간에 교회 상가를 돌았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하신 문들을 열어가요. 뭘 보게 하시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 담고 우리가 인도받아서 그 현장에 예비된 전도제를 만났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찾고 누렸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겼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영접했다, 복음 전했다, 물론 좋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놓쳐버려요. 한 군데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캠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못 남기면 그거는 또 다음에 또 실패하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세전부터 준비한 구원받을 자 찾는 것도 당연한 거고, 여기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남기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써야 되냐? 증인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렸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는 현장에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면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그 바울에게 전달한 아나니아 같은 그런 은혜 왕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한 거는요, 사역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을 찾아서 제자로 세운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나니아처럼 바울 같은 제자 한 사람만 세워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과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인도받는 전도자의 걸음들을 걷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자, 전도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자, 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십자가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걸음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걸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은혜 왕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